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13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와 금송아지가 함께하는 자. 요절은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13장은 유다 왕국의 제2대 왕 아비야의 행적인데 남왕국과 북왕국이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세워지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자와 이를 보수하는 자,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금송아지가 함께하는 자 간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남북이 분열이 된 것이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했는데 10장 15절, 11장 4절.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과 북 중 어느 편에 계시는가 하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간의 영적 싸움으로 적용이 된다는데 비상한 주목을 끌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금송아지가 함께하는 자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2. 아비야는 40만, 여로보암은 80만을 거느리고 대진하는데 아비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면서 3. 여로보암이 주를 배반하였다고 조목조목 열거하여 4.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느냐 합니다. 둘째 단어는 5.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6.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죄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합니다. 셋째 단어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7. 여로보암이 앞뒤로 포위작전을 펴니 8.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 9.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열주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이라. 10.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했다고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9절 너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고, 둘째 단은 10절에서 12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셋째 단은 13절에서 22절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의 승리. 주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금송아지가 함께하는 자. 기억 우선적으로 생각할 점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 아비야 왕 사이에 벌어진 동일한 전쟁의 기사를 다루는 열왕기상 15장의 내용과 역대하 13장의 내용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중이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불과 몇 절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역대기에서는 13장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야임이 그 부침 르호보암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하고 3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으면서도 도리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다윗 언약을 배반한 자와 보수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대 독자들에게는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신학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열왕기에서는 한 번도 거론하고 있지 아니한 언약 5절, 제사장 9절, 10절, 12절, 배반 6절, 10절, 11절, 대적 7절, 8절이라는 신학적인 말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보는 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점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 왕조의 차이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남왕국 유다고 두 번째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1. 다윗에게 세워지신 소금 언약이 있음 5절 메시아 언약을 배반함 6절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사 머리가 되심 12절 너희를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있음 8절 3.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있음 10절 하반절 제사장과 레위인을 내어 쫓고 임의로 세운 우상의 제사장이 있음 9절 4.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등대에 저녁마다 불을 켬 11절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함 8절 하반절 다섯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11절 하반절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11절 하반절 여섯 번째 다윗 왕국은 여호와의 나라인데 8절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8절 상반절 일곱 번째
제사장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함.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째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12절 하반절. 첫째 단어 1절에서 9절. 너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고. 1.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1절 2절. 기억 역대기에서 북왕국 여로보암 왕 18년에 하고 연대를 언급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18년에 하고 이를 밝히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르호보암이 17년을 치리하니라 한 12장 13절과 결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두 왕이 탄생했는데 남왕국 르호보암은 17년 만에 죽었으나 북왕국 여로보암은 건재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구나. 그러했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하고 20절 르호보암이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 아비야가 이루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3절 기억 40만 대 80만은 중과 부적입니다. 이처럼 군사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북왕국은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아비야는 저들에게는 큰 용사 80만이 있고 우리에게는 40만이 있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아비야는 마음이 약해져서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비야는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신령한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산 중 스마라임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하고 4절. 니은 첫 번으로 거론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고 5절.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들고 나옵니다. 어찌하여 소금 언약이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하신 불변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언약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최종적인 권위와 보장인 것입니다. 3.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합니다. 6절 기억 여로보암을 어떤 자라 하는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이라 말합니다. 그는 왕이 될 자가 아니라 솔로몬 왕에게 복종해야 할 신복임을 상기시킵니다.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하는가? 다윗, 솔로몬, 아비야로 이어져 내려온 왕의 정통성과 언약의 개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복의 신분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세워주신 왕국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니은 남봉과 비류가 모여 그러니까 남왕국은 신정 왕국인 반면 북왕국은 남봉과 비류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을 배반한 무리들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남봉과 비류가 모여 조침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7절 이는 1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르호보암이 반역을 진압하지 못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합니다. 8절 상반절 기억 아비야는 다윗의 이름을 3번이나 거론합니다. 5절 6절 8절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위가 영원하리라 하고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윗 언약을 배반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역적들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조목조목 말해줍니다. 니은 너희는 큰 무리여 8절 중반절 즉 너희는 80만의 대군을 거느렸고 우리는 40만이지만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8절 하반절 그러나 여호와의 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10절 지금 또한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 우상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합니다. 9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10절 리을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열왕기상 12장 27절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여로보암 자신이 백성들로 하여금 아비야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80만이란 대군을 인솔하여 집회에 참석시켰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실로 논리정연한 아비야의 설교를 듣는 저들은 대적할 마음을 상실하고 전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비야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12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5.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10절 상반절. 둘째 단을 해석한 열쇠는 10번이나 등장하는 너희는과 8번 등장하는 우리는의 차별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하나를 추가한다면 3번 8절, 12절, 12절 등장하는 함께라는 말인데 너희와 함께하는 자는 무엇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기억,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니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디귿,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10절 하반절. 리을,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미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1절.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6. 아비야의 결정적인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즉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는 증거입니다. 12절 상반절. 기어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죄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합니다. 아비야 설계의 결론이 무엇인가? 너희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결코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니은 형제여 여러분 나는 다 잃었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 절망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천지는 변화해도 변치 아니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한 구주가 계십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는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듯 예배할 수 있고 향을 피우듯 기도할 수 있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차려놓은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천하를 소유한 것에도 비할 수 없는 보배드린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돈 많은 준 것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일어나 걷게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한 것 중 어느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선언했던 것입니다. 리을, 이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단원에서 아비야가 증거하고 있는 너희는 배반하였으나 우리는 보수하고 있다는 언약, 분제, 분향, 등대, 진설병, 제사장 등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능케 하는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는 복음적인 요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죄 하나님 여호와 12절, 14장 4절,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그림자, 모형으로 주어졌으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실체로 주어졌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놓치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입니다. 셋째 단어 13절에서 22절.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의 승리. 7.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3절.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군대가 대적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처럼 포위 작전을 구사했다는 것은 그가 아비야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붕괴했음을 나타냅니다. 8.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합니다. 14절. 기억, 왜 나팔을 불었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고 민수기 10장 9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팔은 우리에게 기도로 적용이 됩니다. 니은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15절 16절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가나안의 7일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50만이었더라. 17절 9.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18절 기억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아비야는 군사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이긴 것입니다. 10.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20절 기억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21절 이것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는 배반하였다의 결과입니다. 부언해야 할 점은 열왕기상 15장에서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한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야가 역대하 13장에서는 마치 온전한 사람같이 묘사되고 있고 이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의 행위는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가 의지한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18절 즉 언약, 번제 등에 나타난 메시아 언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시편 20편 7절에서 9절 10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북왕국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남왕국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귿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